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요즘 어떠세요? 행복하세요? 옆에 분에게 물어볼까요? 만족하십니까? 네. 삶에 만족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래서 감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삶이 고달프고 힘들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삶이 참 고달프고 힘들다. 일이 왜 이렇게 안 풀리지? 그래서 풀리지 않는데 그 원인을 자기에게 찾고자 하니까 자괴감이 드니까 핑계를 찾아요. "너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핑계를 찾아요. 그리고 그 대상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행복하고 형통하고 잘 돼야지만 감사거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의 원리를 보면 감사하면 놀랍게도 하나님이 형통케 한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 그럼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지금 오늘 하박국서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박국의 온전한 감사를 살펴볼 건데 하박국은 여러분이 알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감사하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원리는 간단합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안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요. 나를 지으신 분이요.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를 가만 내버려 두면 지옥 갈 게 뻔하기 때문에 사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하나님을 알면 이 하박국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나는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라고 본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해요. 예. 그런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면 주시고자 하는 형통의 삶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감사를 하되 어떻게 감사해야 되냐면 항상 넘치게 감사한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하박국을 통해 온전한 감사가 뭔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북이스라엘이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을 합니다. 지도를 보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을 해요. 그리고 남유다도 바벨론에 멸망하기 20년 남짓 남은 시기, 그러니까 BC 612년부터 605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침략으로 유다가 멸망당하는 공포, 그리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 놀랍게도 하박국은 지금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를 드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삶의 감사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있어야 감사하고 잘 돼야 감사하고 건강해야 감사하고 어떤 조건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헌금할 때도 그렇잖아요. 어떤 조건을 따져서 감사하는데 지금 하박국은 아무것도 없어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고 있는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를 보면 되게 조건적이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또 감정적이에요. 기분이 좋아야 감사해요. 우울하거나 뭐 좀 이렇게 어려우면 감사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하박국은 고난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온전한 감사가 뭔지 좀 살펴볼 건데 첫 번째는 지금 하박국의 감사는 어떤 감사였냐면 환난 가운데 드리는 감사였다는 거예요. 그 당시 국제 정세를 보면 아수르 제국이 멸망해요. 굉장히 강대국이었는데 제국이 멸망해요. 그리고 하단에 있는 애굽이 어떻게 돼요? 국군이 기울어지면서 지금 애굽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영향력을 많이 받았던 민족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런데 이 지금 애굽도 어떻게 해요? 지금 기울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바벨론이 강경한 세력으로 국제 무대에 등장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떤 이 바벨론 존재였냐면 지금 1장 6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사납고 성급하고 두렵고 무섭고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납고 독수리의 나름과 같다." 얼마나 강폭한 나라인지를 우리가 이 설명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떠는 것은 이 무서운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이 유대 나라를 노리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도표를 보면 지금 분열 왕국의 예언자들이 쭉 등장을 하고 있고 지금 어떻게 지금 하박국의 시대가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부분인지를 우리가 소개를 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머지않아 지금 이제 바벨론이 침략할 것이고 근데 그 침략을 방어할 능력이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는 없어요. 국내 사정은 말이 아닙니다.
종교는 굉장히 타락해 있고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이 애굽의 신 이 신을 갖다가 따라서 믿거나 또 이 이전에 블레셋 있잖아요. 그 블레셋의 아스타롯이나 이런 것들을 막 따라가는 거예요. 군사적으로는 바벨론과 맞서 싸울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하박국 선지자가 영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더니 나라 안이 보이고 나라 밖이 보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견해 주시는 거예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그것을 보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이 강폭한 나라가 와서 어떻게 찬탈해 가고 어떻게 고통을 당할 것을 인제 아니까 부들부들 떨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상황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정치도 그렇습니다. 사회도 굉장히 어수선해요. 경제도 지금 우리가 뭐 막 얘기를 하지만 굉장히 뭐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라가 안정되고 평안해야 하나님 믿는 것도 편안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래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박국은 찬양을 해요. 근데 놀랍게도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냥 찬양이 아니에요. 악기를 동원해서 성가대와 함께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1 절에 "시기 온 옷에 맞추어 노래한 거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가연이라고 하는 말인데 분위기를 지정하는 그런 어떤 형태예요. 그래서 정열적인 선율로 마치 황홀경에 빠지듯이 노래를 부르는 격정적이고 열광적인 노래를 시기온옷 그러니까 시가연의 복수형으로 사용돼서 다시 말하면 간단하게 표현하면 열광적인 시라는 그런 표현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어려운 시기에 열광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지금 하박국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19 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라고 그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영장은 악장의 최고 음악 지휘자를 얘기하고 있는데 악대장의 지휘로 성전에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그림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전쟁이 시작되고 바벨론 군대의 말발굽 소리를 들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두렵잖아요. 도망가야 되고 정리해야 돼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통 믿음이 아니면 흉내낼 수도 없을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지 지금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들은 환난, 어떤 환경, 상황 전혀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옆에 분에게 물어볼까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사십니까? 네,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은 조금만 불편해도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조금만 내게 뭐가 없어져도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하박국은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감사해요. 이유가 있어요. 지금 그림에 나무가 보이잖아요. 나무가 큰데 밑에 뭐가 보여요? 뿌리가 보이죠. 예, 뿌리가 보여요. 나무는 감을 때 뿌리가 깊어져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 더 뿌리를 깊이 낸다는 얘기죠. 겨울 찬바람에 더 나무는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해산의 고통 가운데 자녀에 대한 깊은 애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부부는 고생하면서 정이 들어요. 그 편하면 이게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또한 환난이 이렇게 우리를 성숙해 주고 아이들도 아프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환난 가운데서 놀랍게도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그의 신앙은 더 단단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줘요. 오늘 우리에게 온전한 감사가 뭘까라고 얘기할 때 하박국은 환난 가운데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믿음만 있으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믿음만 있으면 어떤 환경이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종국은 그 환경이 감사의 조건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없음에도 드리는 감사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7 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꽃을 피우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올리브 나무에 수고 열매가 없고 밭이 먹을 것을 내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양떼가 끊어지고 외양간에 소떼가 없을지라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7절 속에서 무려 6가지가 없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부정적인 단어 못하며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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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을지라도 이렇게 6차례 반복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명받는 우리가 변명한 내용과 굉장히 같잖아요. 예. "나 못해요. 지금 상황이 안 돼요. 못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없을지라도." 뭐 이렇게
계속 반복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절망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당시는요 농경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에서 지금 얘기하는 6가지 지금 없는 것들은 그 생활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생활 필수품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활 필수품이란 이거 없으면 돼요, 안 돼요? 필수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무화과 나무를 볼까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이 먹는 일종의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간식으로 먹을 수 있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양식이에요. 포도는 그들이 음료로 사용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그들의 지역엔 물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포도는 음료로 사용했습니다. 감람나무는 기름을 짜서 물을 밝히기도 하고 불을 밝히기도 하고 성전의 불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밭의 식물은 양식이에요. 근데 식물이 없어요. 양은 고기도 먹고 옷도 만들어 입어요. 근데 이게 없어요. 소는 농경 사회에 있어서 밭을 가는 주요 수단이었어요. 그런데 소가 없어요. 거기다 소나 양이 다 없잖아.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 드릴 재물도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먹을 것도 양식도 사업장도 모든 것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하는 그 상황에서는 처참한 상황임을 얘기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지금 하박국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사실상 내용을 보면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정말 희망도 안 보이고 앞으로 나가야 될 미래도 안 보이고 정말 고난이 찾아오고 있고 그런데 감사하며 산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전쟁이 터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뭐 이거 없는 것은 더 떠나서 삶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잖아요. 모든 것이 이 전쟁이 일어나서 모든 것이 다 없어질지라도 지금 하박국은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겠다." 우리는 그래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감사하겠어요? 예, 여러분이 지금 오는 데 교통수단이 없으면 그렇죠. 되게 불편할 거 아닙니까? 그거 없다면. 더군다나 여러분 직장에 있는데 승진이 안 돼요. 계속 말단으로 있어요. 예. 그렇다면 지금 감사가 나오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그런 걸 추구해요. "그게 없으면 난 감사할 수 없어. 내가 교회 나가는 이유가 뭐야?" 막 이렇게 이유를 거기서 찾는 거죠. 이런 현대인들에게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가 있어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생명을 불러가면 남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우리가 추구하고 이 땅에 쌓으려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내 영혼을 오늘 밤 불러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얘기하고 계셔요. 자, 그 그림이 있어요. 이게 이 렘브란트의 어리석은 부자의 그림입니다. 이게 지금 그림인데 잘 보세요. 여기엔 놀라운 은유적인 내용들이 숨어져 있는데 보면 이 어리석은 부자가 촛불을 책상 위에 둬요.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아예 왼손으로 지금 촛대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촛불을 눈앞에 가져와서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오른손에 동전이 지금 금화인지 은하인지 가짜인지 진짜인지 좀 살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욕망에 따라서 지금 빛조차도 오직 한 곳만을 바라보는데 지금 동전만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팔에 가려서 지금 빛이 가려져서 주변이 어둡습니다. 그렇죠. 빛을 가렸어요, 자기가. 그 욕망이 강할수록 그늘도 짙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의 모자를 볼까요? 모자는 굉장히 지금 뭐 어떻게 보면 겹으로 된 레이스깃이 달린 굵은 그 지금 고급스러운 그런 모자에다가 거기다가 옷도 그래요. 그래서 그가 부자라는 것을 굉장히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표현입니다. 근데 그것으로도 가릴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림을 자세히 보면 이마에는 깊은 주름과 입 주위에 움푹 파여 꺼진 모습을 통해서 그가 늙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책상 위에는 여러 개의 동전이 어지러이 널려져 있고 그리고 보석, 금이 담겼을 만한 두툼한 주머니도 바로 좌측 우측에 이렇게 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펼쳐진 종이 그리고 두껍게 처려진 장부들은 지금 돈을 빌려준 사람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두꺼운 책들은 평생 모아놓은 재산 장부일 겁니다. 자, 뒤에 보면 어두운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어두운 속에 벽장 문이 뒤에 보입니다. 아마도 이 책상 위에 꺼내진 수많은 서류들, 돈, 은금, 부하들을 보관했던 곳이겠죠. 그런데 자세히 바라보고 있으면 이 어둠 속의 벽정이 열려 있는 그 문이 어둡고 굉장히
음험한 동굴처럼 보여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 부자를 쑥 빨아들일 것만 같은 그런 표현을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앞에 보면 그 천칭이라고 저울이 있어요. 바닥에 이렇게 여러 갈래로 되어 있는. 공정함과 심판을 의미하는데 에 정의의 여신인 아스트라이아가 있는데 그가 가진 저울을 얘기할 때 천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인간의 선악을 지어서 운명을 결정하는 것을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공정하셔서 지금 우리의 삶을 마지막 때에 계산하셔서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 관계에서도. 그 촛불을 볼까요? 촛불을 보면 거의 다 타들어가서 조금만 남아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의 인생에 부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음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촛불을 이 등경 여기서는 지금 등롱이라고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바구니나 이런 것들 표현해요. 그 등경 위에 두었다면 그 주위가 좀 더 밝아졌을 겁니다. 근데 신기하게 이 렘브란트가 이 노인을 누굴 대상으로 그렸을 것 같아요? 모델이 누구였을까요? 이 노인의 모델, 어리석은 부자의 노인의 모델. 자신이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자기 아버지. 아버지를 모델로 삼았습니다. 아버지를 볼 때 그랬던 거예요. 어리석어 보였던 거예요, 아버지가. 자신의 미래를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그 부분. 돈을 사랑하고 돈을 모으면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한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실상은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 앞에 벌어지고 있는 다시 말하면 내가 돈을 모으고 쌓고 누적해 놓으면 그게 계속 갈 거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믿음 아닌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 종말, 삶의 끝에 대해서는 일말에 어떤 이것이 지금 어떻게 될 거라고 하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현재만 바라보는 그것 때문에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7절로 19절에 보면 말씀을 봅니다. 보면 여기에 보면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을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았으니 두었으나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여기 보면 내가가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하죠. 내가 이렇게 킹 제임스 번역에는 마이가 무려 7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나를 생각하면 내가 지혜롭게 많이 나를 위해 누적하고 쌓아서 내 미래가 보장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의 원리를 보면 나를 생각하면 어리석어져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그린 렘브란트를 볼까요? 사진. 렘브란트입니다. 그가 20대 중반 암스테르담에 가면서 30간의 유명한 화가가 된 거예요. 당연히 어떻게 유명해졌으니까 돈도 많이 벌었겠죠. 예? 그리고 부자가 됐어요. 집을 삽니다. 그리고 사치품들 막 화려한 것들도 막 사요. 돈이 많으니까. 근데 그 영화가 오래가지 않아요. 결국 그는 사치와 방탕으로 인생을 보내고 그가 남긴 소유를 보니까 분 몇 자루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의 눈부시게 젊었던 이 청년 시절의 그 그림을 보면 이게 지금 이 어리석은 부자의 그림을 그렸잖아요. 자신의 노후의 모습이 어떤지를 지금 보여준 거예요. 만약 그 모습을 그려서 그가 깨달았다면 삶이 달라졌을 텐데 깨닫지 못한 것이죠.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림을 그려 놓고 본인은 그렇게 살지 못했던. 오늘도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나 자신만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우리의 시간과 정열을 지금 다 쏟고 있지 않은가?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렘브란트가 그 그림을 그려 놓고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그려 놓고 깨달았다면 그의 삶은 달라졌을 텐데. 오늘 우리도 동일해요.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내 인생이 달라질 텐데.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정말 내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앞에 놓고 두고 보고 하는 것에 사랑의 대상에 따라서 나의 삶의 정체성이 나의 삶이 규정되게 돼요. 이 세상에 근데 모든 것은 다 언젠간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없을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이게 성도가 가지는 특권입니다. 그리고 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마태복음 16장 26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 말씀 들으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뭡니까? 아, 그렇구나. 세상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지.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집착하는 거예요. 이게 등불을 딱 켜 놓고 어떻게 해요? 동전 하나에 집중하고 있는 어리석은 부자의 그림처럼 세상 것 하나에 그냥 몰두해서 그거에 잘 되고 안 됨에 따라 내 인생이 좌주되고 좌지우지되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살고 있지 않은지. 당장 살 동안 세상 살 동안에는 이게 뭐 물질이나 이런 게 필요할 줄 몰라요. 그러면 선용될 뿐 집착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태도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전서 1장 24 절로 25 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깨달아야죠 우리가. 예? 이게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서 온전한 감사는요. 이 하박국의 감사인데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가지고 감사하는 거예요. 부귀와 영화와 권세의 영광은 있어 봐야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풀의 꽃처럼 마르고 떨어지고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금 쓰임 받고 있다. 감사한 일인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감사한 여러분 되기를 없을지라도 감사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여기 핵심이에요. 뭐냐면 그러면 뭘로 감사하냐? 다 없는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한다. 16 절 17 절을 보면 굉장히 암울해요. 다 없다고만 얘기하잖아요. 예? 근데 18 절에 반전이 일어나요. 뭐냐면 절망한 상황에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8 절을 함께 봅시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육신적으로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삶은 이제 전쟁이 일어날 거고 다 사라져 버릴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다, 찬양한다, 즐겁다. 이게 가능할까? 가능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면 가능해지는데 살다 보면 세상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집중하다 보니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에요. 그쵸? 나를 지으셨어요. 나의 창조자예요. 그리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가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게 했어요. 그리고 다시 그가 부활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고 우리도 믿으면 어떡합니까? 주님처럼 부활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 이 내용을 보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이 하나님이. 그래서 그 이후에 한마디가 있어요. 뭐냐면 자, 그 아들까지 주신 분이 너희가 구하면 그 어떤 것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다 없어도 상관없어. 그분만 있으면 되는 거야. 믿습니까? 근데 이걸 못 믿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당장 내 수중에 있는 돈 얼마가 중요해요. 그죠?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이 중요하고 뭐 교통 수단인 그 무엇인가가 중요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돼. 이 땅에 살아요. 그러면 나는 그렇게만 살아나가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놀랍게도 내가 주를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믿음으로 살아나가게 되면 놀랍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그런 거예요.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없어도 하나님이 내게 놀라운 상급으로 보답해 주실 걸 내가 믿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 말은 여호와로 인하여예요. 그러니까 그분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삶의 그 무엇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주님 그 한 분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지금 하박국 뭘 얘기하고 있냐면 "내게 재산 목록 1 호는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재산 목록 1 호는 뭡니까? 예? 뭐예요? 가만히 보면 막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재산 목록 1 호라고 이렇게 아마 진열해 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박국은 얘기해요. "다 없어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나는
그거로 인해 즐거워하고 감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박국은 알아요. 놀라운 원리를 아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다시 말해 하나님이 계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요. 전쟁이 일어나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뭐라 그래요?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어떻게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며. 그럼 생각해 봐요. 그냥 만능이에요, 그 하나님은. 그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돈 얼마를 갖고 있다고 내가 보호받는 게 아니에요. 노후의 자금을 내가 얼마 갖고 있다? 보호받는 게 아니에요. 오늘 밤 하나님이 영혼을 불러가면 여러분이 모아놓은 노후의 자금, 여러분이 모아놓은 보험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놀랍게도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박국은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감사하고 만족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하박국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내가 거기에 다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없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참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박국 3장 19절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를 주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려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고에 마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주님은 바로 우리의 힘이 되신다는 겁니다. 온 세상이 나를 다 버려도 주님 한 분 계시면 우리는 되는 거예요. 힘이 되어 주셔요. 결국 우리는 승리케 됩니다. 전화위복으로 모든 것을 바꿔주시는 분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해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승리할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하나님을 나는 신뢰하고 믿고 의뢰하면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주신다. 인도하고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놀랍게도 그를 찾는 자에게 상까지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내가 확고히 믿는다면 어떻게 돼요? 하박국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남유다는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다시 포로들이 귀환되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면 나타나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 이것은 믿음과 정비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후반기에. 자, 그림 볼까요? 그림 보면 신앙의 온도계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이불을 뒤집어쓰고 주일에 가야 하는데 날씨가 쌀쌀해지면 더 하겠죠 이게. 아우 추운데 밖에 나가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환경 탓도 하고 게으름을 피우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밑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내 신앙의 온도는 몇 도인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의 신앙의 온도계는 어떤가?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 이것은 마치 신앙을 보여주는 온도계의 수은주와 같은 거예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 지수가 높아지면 신앙은 성숙해지는 겁니다. 온전한 감사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기 때문에 내가 돈이 있어서 물질이 있어서 건강해서 뭐 이런 걸로 즐거워하는 게 아니고 무엇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주님에 대한 즐거움이 없는 예배는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배를 드리고 나도 어떤 심령의 회복이 일어나지 않아요. 주를 인하여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움이 없는 기도는 그냥 중언부언이에요. 그냥 말만 나열하는 거예요. 반복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움이 없는 찬양은 그냥 노래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진정으로 찬양해야 하는 거예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움이 빠져버린 예물은 그냥 물질에 불과해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움이 없는 봉사는 자기 자랑에 불과해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조건은요. 육신의 조건이 아니에요. 농사가 잘 돼서 복주겁이 잘 돼서 사업이 잘 돼서 우리 가정이 풍부해져서가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고 그가 나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살다 보면 당연히 고난이 따라오겠죠.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면 아무 문제가 없고 두려워할 것이 없고 염려할 것이 없음을
지금 하박국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움과 구원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하박국이 이야기하는 온전한 감사는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현실만 보면 하박국에게는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으로 인한 기쁨과 감격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18 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구원으로 인해 감사하고 있습니까?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그것으로 인해 감격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놀랍게도 처음에는 그랬을지 몰라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나만 구원받았나?' 이러면서 어떻게 감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매튜 헨리 목사라고 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가 주석 가고 그러는데 예 하루는 골목을 지나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누굴 만났다고요? 강도를 만났어요. 그럼 강도는 뭘 할까요? 있는 걸 다 뺏어가겠죠. 뺏어만 가면 좋은데 이게 뺏고 어떻게 해요? 실컷 두들겨 패고 인사불성이 된 채 길에다 팽개쳐 버리고 가버린 거예요. 이제 한참 지나서 이제 기절했다가 깨어났어요. 온몸이 쑤시고 아프고 그래서 겨우 기어가듯이 움직여서 집에 도착했어요. 가족들이 보고 놀랐어요. 막 "기겁해서 어떻게 된 거냐."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잠깐만 하고선 서재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흐느끼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강도를 당했는데 첫 마디가 뭐예요?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아마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에이 이 거지 같은" 막 이러면서 뭐 내가 뭐 어쩌고저쩌고 막 욕이 계속 나오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5 가지로 정리해서 감사를 고백해요. 비록 제게 있는 것 다 뺏고 두들겨 맞아 온몸이 아프지만 귀한 생명만큼 지켜 주셔서 살아가는 가족을 다시 만나게 해 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두 번째 감사. 지금껏 한 번도 강도를 당하지 않았던 것을 이제야 깨닫고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쵸. 우리가 그냥 평상시 이렇게 살 때는 몰라요. 당해 봐야 알아. 그쵸. 근데 지금껏 뭐 강도를 안 만나게 해 주셔서 감사 이런 적 없거든요. 근데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한 번도 강도당하지 않았던 것을 이제야나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세 번째, 제가 앞으로는 더욱 조심하며 살 수 있도록 저를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번째,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저도 강도 같은 범죄자가 되었을지 모르는데 저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제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저로 하여금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똑같이 많은 사람들이 강도도 만나고 그래요. 그런데 어 사람에 대한 태도가 다른 거잖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달라요. 환난 가운데도 뭐예요? 감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알아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생각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때때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생각하지 않고 내게 구원을 베푸신 은혜도 생각하지 않아요. 단지 내게 없는 것을 생각하면 감사가 안 나오겠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온전한 감사를 드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입니다. 그 귀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은 함께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옆에 분에게 고백합시다. 참 감사해요. 평생 감사해도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요. 여러분은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하고 그리고 감사한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요즘 힘들죠? 옆에 분에게 물으면 힘들죠? 예. 힘들겠죠. 뭐 안 힘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힘들어요. 근데 힘들면 자칫 뭐에 빠지냐면 불만 불평에 빠져요. 그죠? 불평을 하게 나도 모르게 주위를 둘러보니 뭐 하나 시원하게 해결되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불평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무엇보다 우리는 세상과 달라요. 구원받았기에 세상 살 동안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에 하박국의 고백처럼 그로 인해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3장 18절 뭐라 그래요? 지금 그림에 보면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사람의
뇌 속에는 여러 가지 뇌파가 나와요. 지금 이제 뇌파가 지금 4 가지 뇌파를 지금 소개하고 있잖아요. 뭐 베타파, 알파파 이렇게 쭉. 예. 근데 대표적으로 어 여러분이 깨어 있는 낮 동안에 우리 몸에 발생되는 파가 뭐냐면 베타파예요. 근데 이 베타파는요, 해로운 파예요. 그래서 100%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제공합니다. 여러분 뭘 해도 다 스트레스인 거예요. 옆에 분을 쳐다보세요. 봤는데 스트레스야. '아 왜 인상을 저렇게 하고 있어?' 또 그냥 모든 게 스트레스로 다가와. 베타파가 막 일어나. 그래서 오감으로 아무리 좋은 걸 먹고 듣고 본다고 할지라도 남는 것은 점점 스트레스와. '좋은 데 놀러 가고 좋은 거 먹었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그런 거예요. 이 베타파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스트레스와 피곤만 남는 거예요. 그런데 밤에 잠을 자는 동안에 뭐가 나와요? 알파파가 나온대요. 그러면 어떤 호르몬이 발생하냐면 엔돌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발생을 해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해요? 병을 치료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근데 깨어 있을 때 알파파가 나오는 때가 있대요. 예. 언제? 옆에 분을 보고 웃어 주세요. 예. 웃을 때 나와요. 예. 그리고 사랑할 때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깨어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너무나 좋은 거야 이거는.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고 삶을 축복되게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최근에 발견된 호르몬 중에 다이놀핀이라는 게 발견이 됐거든요. 근데 이게 아까 이야기한 밤중에 이게 에 엔돌핀이 나오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낮에도 감사 그 여러 아까 좀 얘기했던 것처럼 사랑하거나 막 웃거나 그러면 나오는데 이 엔돌핀에 4,000배 효과가 있는 이 다이놀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암도 치료하고 통증도 해소하는 그런 효능이 있대요. 근데 그럼 이 다이놀핀은 언제 우리 몸에 생성한다고 얘기할까요? 예? 잘하네. 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감동받고 그럼 감사하잖아요. 감동받을 때, 감사할 때. 그 또 하나 원리가 있는데 뭐냐면 예 새로운 진리를 깨달았을 때 뭐 이럴 때 이게 나온대요. 다이놀핀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다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막 깨달은 거야. 그럼 뭐가 나와요? 다이놀핀이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그 감격이란 이루 말할 수 없잖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단 말이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단 말이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런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면 이 가을에 뭘 봐야 되겠어요? 말씀을 보세요. 그럼 이 말씀 속에서 막 진리를 깨달으면 막 여러분 그냥 뭐 어디 가서 뭐 면역 주사 맞고 뭐 좋은 거 먹고 그럴 필요도 없어. 그냥 막 강건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엔돌핀의 4,000배 강력한 다이놀핀 생성된다니.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가 아닐까. 그죠. 감사하라 하잖아요. 예 항상 뭐 하래요? 감사하래요. 이게 얼마나 너무나 잘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의 생체 원리를 잘 아셔서 우리가 어떻게 복받는 존재가 되는지를 아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가서 사랑해."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건 힘든 게 아니야. 우리를 위해 축복해 주시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디 하박국처럼 감사의 노래를 지금 그림 보면 막 노래 즐겁게 노래 부르잖아요. 감사의 노래를 언제나 부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요. 하루를 원망과 불평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리고 그분을 향해서 기쁨과 구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감격과 또 힘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어떻게 해요? 즐겁게 노래 부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온전한 감사를 드리라고 지금 얘기하면서 온전한 감사는 환난 가운데 드리는 감사이고 없음에도 드리는 감사이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이고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박국이 드렸던 그런 온전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게 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